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해하고 수빈이도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숨길 것이다. 네, 이 말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은혜로 아이를 얻고 쌍둥이를 얻고 난 뒤에 막 임신 중에 아이들이 막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죽을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 이 말을 분명히 남편에게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에게 말을 했을 텐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특별히 여기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한번 제가 손을 들어서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네? 한 명 마음에 드네. 네. 물어봐야겠네요. 마음에 드는지.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수아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하나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박 집사는 형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동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좋은가요? 네. 솔로는 알지 못해. 솔로는 몰라. 형제는 알아? 수빈이는 어떤가요? 마음에 드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좋아. 이래. 큰 장녀신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마음에 들어요, 저 하나님? 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나오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면 야곱과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형님이 아주 섭섭했겠죠. 형은 왜 동생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둘째들을 그렇게 좋아할까? 세상의 원리는 규칙에 의해서 큰아들이 장자권을 모두 갖게 되고 상속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서 동생에게 그 권리가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큰형들도 기분 나쁘고 동생들도 기고만장할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깨트리는 분으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잖아요. 동생들에게 장자권을 자꾸 넘깁니다. 이걸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깨트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이니까 우리가 구경꾼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당사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사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했거든요. 반에서 1, 2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형이 저랑 연년생이지만 2년 차이가 되면서 일찍 이제 생일이어서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형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자기는 실업계를 가겠다. 동아공고를 가서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큰형이 인문계를 가야지. 상화가 실업계로 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인문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결정으로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갔습니다. 한국적인 가정 문화인 거죠.
큰형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엄청 서운했어요. 진짜 너무하다. 이게 이럴 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형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바꾸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나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때 이상화가 인문계를 갔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가 큰형이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양보해, 희생을 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래 형이 돈 벌려고 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아버지가 그 말을 했으면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죠? 형님도 서운했을 거예요. 네. 본인의 꿈을 접고 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형과 동생 입장에서 막 이렇게 들으니까 서로 막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돼도.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대로, 일상의 원리대로 형이 장사권을 계속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했으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동생들은 항상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좀 전에 우리 집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세상 창조자인데 화가 더 나. 하나님이 그러버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죠. 이거 안 눌러진다. 한번 눌러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부모님께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더 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랑 하나님이 우리 재은이 인생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공평하시고 그죠? 더 합당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평생의 원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말을 했으면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왜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구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재밌게 읽었지만 만약에 우리 생애에 만약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합니까? 어때요? 계속 불만을 갖고 살겠죠.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 따르기보다는 엄청 열심히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럴 필요도 사실 없었는데 하나님 결정해 놨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복 이야기로 창세기는 가득합니다. 84번이 나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이고 베라카는 이제 명사가 되는데 특별히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복 쟁탈전을 벌이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84번의 단어 중에서 여기 26장에서 28장에 31번이나 나옵니다. 복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복 쟁탈전으로 사는. 근데 그러고 보면 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형제끼리 막 시샘하고 엄마는 아빠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그러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진변자매는 이제 2명 있었는데 거기도 장자가 확실한 나라 아닙니까? 네, 특별히 딸로 태어났고요. 불만 없었나요? 네. 일찌감치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이 집에선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떠난 거지 이제. 근데 저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복을 추구하나?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이게? 싶은데, 우리 은혜 집사님 동생들 보면, 아이들 보면 알죠. 네. 이음이 이에 이래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이게? 싶은데 싸우잖아요. 그죠? 본인 동생하고도 그렇게 많이 싸웠을 건데 다 까먹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서로 좀 양보하면 안 되나? 서로 협력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첫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복을 추구합니다. 복. 그냥 복. 대한민국은 진짜 복에 미친 나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 얘기를 엄청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얘기고 우리 얘기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다른 데 있진 않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받기 원하는 습성,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복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복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송을 제가 그래서 바꿨어요. 헌금송을 잘 보시면 가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영생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영생의 복이 아니라 잠깐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사와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새롭게 복을 재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네,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그리고 높아지는 겁니다. 네,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커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막 쪼그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지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높아지고 싶고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가는 걸 우리는 용납을 못해요, 인생에서. 그걸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복이죠. 많아지는 거. 이야기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 보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팥죽을 끓였네? 혼자 먹고 있네? 그 사실 좀 달라고 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야 야곱 팥죽 좀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 공짜는 없어. 그냥은 못 주지. 그래서 거래를 시도했어요. 잠깐의 이 맹렬한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뭔데 뭘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간식 먹는 거 가지고 뭐랑 바꿨냐면, 형 장작권을 넘겨. 그럼 여기서 뒤통수에 탁 날려야 되는데 뭐라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날려야 되는데, 에? 그래? 뭐 그게 뭐라고? 아 그래도 가져. 아니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맹세를 해야지. 굉장히 진지하게 야곱은 요구를 했고, 에서는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네. 아 그래 또 가져. 뭐 원하는 게 뭐야? 맹세를 하라니까. 이 참으로 약삭 빠른 야곱이
엄청난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가성비 높은 거래라고 하죠. 그 형의 이 장자권을 가져오려면 수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뺏어야 되는데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뺏었어요. 엄청난 거래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거죠. 세상에선 이런 거래를 최고의 거래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난 것을 샀잖아요. 박수 쳐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환호합니다. 끝내주는데. 이 시대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었어요. 한 4, 5명 있는데 우리 자녀 한 명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자녀를. 최고! 너 진짜 대단하다. 와. 잘못하면 성경도 이런 사람을 추켜 세워주는 것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장자의 고난을 가벼 여긴 것을 눈치챘던 야곱이 에서에게서 이것을 빼앗습니다. 거래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공짜로 정성껏 이거 대접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왜 이걸 거래를 시도했을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팥죽을 주면 안 되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근데 지들끼리 막 이거 가지고 막 사고 팔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세호 집사님 어때요? 이해하고 이음이랑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뒤집히죠. 그렇죠. 하나님도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 리브가하고 야곱 마음, 이삭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 대단한데? 멋진데? 이야기가 이렇게 뭔가 형제끼리 서로 대접하고 따뜻하게 주고 먹고 거래 없이 이렇게 진행되면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저랑 보라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재미가 없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재미가 없겠네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속이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야곱같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괜찮은 삶이라고 다들 추천하고 있거든요. 부모들도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왜 이 자식아 맞고 다녀, 때려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남에게 베풀고 손해보고 거래하지 않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가성비 높은 거래를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고 속임 당하고 다시 복수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속이고 속는. 삼촌이 라헬 대신 레아를 첫날 밤 들여보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르는 레아가 첫날 밤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서 첫날 밤을 보냈을 거예요. 자신의 딸도 속이는, 사위도 속이는. 그 집에서 야곱은 호구예요, 호구. 다 호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볼 때 야곱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인간이죠. 아버지에게 계속 속고만 사는. 근데 삼촌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덩굴째 굴러왔어요. 야곱이 들어옴으로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두 딸을 며느리로 주면서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고 막 여기서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딸도 다 노동 일꾼이거든 당시에. 그러니까 잃지 않고 그렇게 라반이 살았어요.
그래서 20년간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복이죠, 복. 복으로 여겼을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야곱의 재산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기 딸의 사위인데, 조카인데,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게 바보인 세상인 거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도망쳤던 도망자 야곱이 무일푼 거지가 되었다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또 부자가 되는, 근데 또 다시 자칫 알거지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세상이에요. 막 이랬다 저랬다 복잡한, 세상은 혼돈이고 무한 경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족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와 그 치밀어 오는 이 화가 장난 아닐 겁니다. 경계심, 경쟁심. 누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해요. 왜 섬겨? 섬김을 받아야지. 짓누르고 이기고 압박을 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첫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본문을 잘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정한 이 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예요? 빼앗고 짓누르고 압제하고 이기고 올라서고 속이고,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맞습니까? 이게 가족끼리 이게 추구해야 될 복이에요? 근데 저도 형하고 관계 속에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형을. 한번 맞짱 떠서 한번 이겨보려다가 결국 깨갱하고 졌는데, 이상하게도 형제끼리 이기려고 해요. 형이 동생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동생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나누기를 바라고, 베풀기를 바라고, 지기를 바라고, 진실하기를 바라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 수아랑 수빈이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마 잘 안 들릴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랑 형제들 부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왜 아버지 나한테만 자꾸 지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동의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은 자꾸 세상에 가서 지라고 해? 왜 자꾸 섬기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왜 용납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해? 왜 우리는 그래야 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낮아지는 거고, 베푸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서울대 가는 이유, 하버드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고 싶어서 가는 사람 있어요? 돈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부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큰가? 왜 많이 가졌는가? 왜 높아졌는가? 왜 고학력이 되었는가? 왜? 섬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야곱의 본문을 읽고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 지난주 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앞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진짜 설교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큰 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나누라고, 베풀라고, 지라고, 그리고 진실하라고 큰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하고 바뀌는 거죠. 우리는 큰 자가 되려는 이유가 이 섬김받고 싶어서 큰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큰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중에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예? 동생이 형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둘 다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섬기는 건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빠. 하나님 말씀이 싫어.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막 고이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5장 23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큰 자로만 세운다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자인데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33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앞서서 에서가 형에게 선물을 보냈죠. 세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종들에게 에서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형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형이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일곱 번이나 엎드렸다고 하죠. 그렇죠? 너무 오버합니까? 호칭만 주인님 한 게 아니라 7번 엎드린 걸 뭘 말해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절정의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본 25장 23절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말하고 정반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야곱이 형에게 7번 엎드렸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실제 엎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입니다. 동생.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건데 말씀이 이루어진 거 맞나?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분명 야곱이 형님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절을 하는 거는 야곱인데 품어주는 건 에서예요.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이 섬기고 있죠, 형이. 동생을 품어주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이전의 야곱과 에서라면 지금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뀌었어요. 실제로 에서가 동생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가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결말은 화해와 용납,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본문을 그대로 보니까 뭐 이렇게 형이 동생을 섬긴다, 뭐 큰 자가 된다 이런 말들이 세상의 말씀으로 읽혀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복입니까? 야곱이 막 재산이 불어난 게 복이에요? 아니면 자녀가 많아진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복입니다. 형님이 동생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 게 복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에서가 안 받아주고 죽이고 전쟁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막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 회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를 회유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만 나와요? 야곱이 변한 것만 나오죠. 야곱이 변해가는 과정은 엄청 자세하게 나오는데 에서는 안 나와. 근데 에서를 하나님이 과연 가만두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거든요. 기록되지 않은 이 장면, 에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그 앞장면이 뭐 나요? 라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천사가 야곱 죽이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그렇다면 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에서 이야기를 쑥 뺐어요. 자,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한 복은 뭐예요? 이 관계 회복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형제 간에 누리는 진짜 친밀한 사랑. 그것이 형제 사랑인데, 아까 말했지만 서로 막 빼앗기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팥죽을 형 먹어, 배고프지, 더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복인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주려고 하지도 않고 베풀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베푸는 인생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꿔가셨습니다. 복 받았죠.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형을 얻었어요. 형을. 에서는 누구를 얻었어요? 동생을 얻었어요. 근데 형과 동생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서로. 죽을까봐 고민했고요. 야곱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명도 살리고, 그렇죠? 에서도 동생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지 않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뭐예요? 지옥같이 사는 게 뭐예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을 때가 지옥인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나를 용서했어. 그게 살아있는 기쁨 아닙니까? 오늘 헌금찬송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뭐가 영생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영생이 돼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이 뭐예요?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어떻게 이 장면이 연출됐는지 우리가 알죠. 32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사람은 변하지 않죠. 야곱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변화된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이 철저히 계산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을 앞에 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고, 레아도 보내고, 라헬도 보내고, 강에 혼자 남았어요. 맨 뒤에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 그런데도 야곱의 관심사는 복 달라고. 25절에 보면 밤새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이 관절을 쳤죠.
그래서 어긋나가 쩔뚝거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구한 복이 뭘까? 이전에 그가 요구했던, 그가 찾았던 그 복을 달라고 한 걸까? 야곱이 원하는 복이 뭘까? 평생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천사가 딱 치는 바람에 몸이 관절이 처지면서 힘이 쪽 빠져버려가지고 사실 이게 이겼다라고 돼 있지만 진 거죠. 진 건데 어떻게 졌어요? 이긴 걸로 졌어요. 천사가 져준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 몸을 쳤는데 어떻게 천사가 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져줬어요. 야곱이 진 건데 성경은 뭐라고? 야곱이 이겼다고 했고 천사는 졌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를 알려준 것이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려준 거죠. 내 힘으로 막 뭘 쌓고 이루고 가지려는 게 복이 아니고 내려놓는 거, 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천사의 고의적인 패배였어요.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살아라고. 이제 다른 복을 추구하라고. 거기서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요. 자기가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오늘 33장으로 넘어와서 자기가 맨 앞으로 가요. 맨 뒤에 가지고 자기 생명 보존하고 그랬던 사람이 맨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7번 땅에 절을 하는 거예요.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형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형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섬기는 게 복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뭘 얻어먹고 받아먹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가보세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 30절이 아니고 10절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이시면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네. 33장 10절이죠. 앞에 말씀 먼저 나눠야 되겠네요. 이걸 하는 게 32장 30절 이걸 먼저 나눈다는 게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신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시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은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 신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와서 자기와 함께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건 뻥이고 하나님이 져주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렇죠? 잡혀와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순간 기억나시죠? 자기는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는 살아났어요. 지금 딱 그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은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날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이름인 거지 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때 본 하나님의 얼굴이 뒤에 나오죠.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형의 얼굴은 분노에 가득 차서 나를 죽이는 얼굴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7번 땅에 절을 해도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을 봤는데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형의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관계를 내가 회복할 수 있어요? 7번 땅에 절하고 선물 보내면 바꿔요, 형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근데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바꿔주셨어요. 그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고백이 또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근데 이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 거. 그렇죠? 어젯밤에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생각하면 걔는 그냥 끝이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런 인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바쳐서 거래를 시도해야 돼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야곱 같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놀랍게도 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에서도 동생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만들고 계세요? 섬기는 사람을 만들고 있죠. 둘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 다 바꿔놨어요, 지금.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걸 믿고 계세요? 네? 하나님한테 오해로 오늘 푸시길 바라요. 형이 왜 동생을 섬기라고 해? 왜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뭐예요? 형님에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처럼. 예? 이기려고 들지 말하는 거예요. 이길 필요도 없어요.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게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다 가짜고 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게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을 형님으로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예?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거 없이 형님이시군요. 네, 그러시죠. 이게 복이에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사람. 어떤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어요. 오늘 33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형님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야곱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 가득한 사람을 버리거나 내치거나 무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야곱의 눈에 비친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된 걸까요? 하나님 베푸신 복이죠, 복. 세상은 야곱 같은 사람 되라고 부추깁니다. 야곱같이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야곱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경쟁에서 도태되면 사라지는 것이 순간이에요, 순간. 생명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유가 있어요. 뭘 열심히 하면, 뭘 바치면,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신이 그의 은혜를 베푸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새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오셨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가 성경 카드를 통해서 토라의 5권 책을 공부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에 남은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뭐처럼? 내가 다른 신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방신과 다른 어떤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말 뭐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여기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과 다르지 않니?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과 완전 다른 하나님. 이방인 신들은 어떤 재물을 바치느냐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그렇죠? 자기에게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에 따라 은혜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닮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조건 없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우리도 세상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엄마 아빠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시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이래가 막 분노가 차가지고 친구에게 막 화를 내고 울그락불그락하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봤는데 이래가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자기에게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친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저 친구와 관계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 내가 큰 자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지, 기꺼이 해야지, 그리고 어느덧 주님 저를 큰 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누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속 계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